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일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가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을 읽을 때 내 성경 읽기에 위기가 찾아왔다, 레위기다 이러시지만 사실 레위기 율법의 모든 이 말씀 율법 그 규례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축약이 됩니다. 오늘 읽으신 20장 7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오늘 레위기 20장이 한 절에도 또 하나 구절이 레위기 20장 2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의 주제와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뜻은 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이 비교적 어렵진 않습니다. 좀 쉽죠.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또 찬양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항상 모여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동체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서로의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내가 낙심할 때 위로해주고 찾아와주고 또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면 찾아와서 권면해주고 등짝을 때려주기도 하고 혼을 내거나 애통하면서 울어주고 이렇게 수고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룩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그렇고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실 때에는 어느 한 개인을 향하여서 너는 거룩을 하고 너는 거룩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없고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을 지킨다는 것도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지 혼자 해나갈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가족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율법은요, 먼저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서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삶의 규례,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만 하는 이 공동체의 규범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사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법입니다. 생활 규범인 것이죠. 오늘 보신 20장은요, 그 많은 레위기 규례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서운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죽일지니 끊을지니 하는 이 말씀을 열댓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너희가 알고 그것을 범치 말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전체에 나온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혹은 스스로 무당이 된 자, 아니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와 간음한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또 시상식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오자마자 친구들 보고 막 지웠어요, 원고에서.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신 규례를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지키라고 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 너희를 가증히 여길 것이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은 곧 이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무섭게 내리시고 경계하신 이 규례들이 풍습들이었고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적인 간음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대가가 무척이나 칼같이 단호합니다. 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혹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지니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성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타락만큼이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죄로 취급하신 게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과 무당을 따르는 자, 혹은 자기 스스로 무당이 된 자, 그리고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어떤 성적인 죄를 흔하게 떠올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서 이 성적인 간음만큼이나 무겁게 여기시고 생각하신 것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스스로 무당이 되거나 무당을 따르는 것, 또 하나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음란뿐 아니라 영적인 음란으로 우상을 섬기고 쫓는 것도 이 공동체의 거룩을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자들을 끊어내라 하셨고요. 또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거룩의 훈련을 해야 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 허용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악을
오늘 20장에 하나님이 명시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각 다른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겠지만 서로 뭔가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것들이 묶여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 고대 가나안 지방의 몰렉 숭배가 나오죠.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도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몰렉 숭배는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장자를 그 몰렉의 신에게, 그 가나안 신에게 희생 제사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음란 또 육적인 음란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한 몸 되게 하신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고 내 자녀조차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희생시킴으로써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식을 희생제사로 드리면서 자식과 부모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저주를 함으로써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내 백성 중에서 끊을지니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면서 스스로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그 죄의 무거움, 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죄의 심각함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하라 라고 하신 뜻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한번 제가 TV를 보다가 이 범죄 심리 분석가를 프로파일러라고 하거든요. 요즘 프로파일러 분들이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듣고 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 예전이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연쇄 살인 사건 막 갑자기 이 부녀자들이 실종되고 죽은 상태로 살인당한 채로 발견되고 하는 이런 사이코패스들의 살인 강도 범죄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게 현대에 들어서 사이코패스의 수가 줄어들어서 그 범죄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검거하는 검거율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 범죄 자체가 낮아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면 금방 잡혀버리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온 사회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없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한 사람을 막 매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일으켰다든지 살인범죄, 연쇄살인범이 잡혀들었다 싶으면 온 나라가 들끓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살인 충동이 일어나도 그 후에 닥칠 것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제어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우리나라의 뭐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이 1차적으로는 그래서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이게 법의 제1 역할일 수 있겠죠.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제각각의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성격이 조금만 드센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덤벼들려고 할 때 경찰이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합니다. 그죠? 막 이러고 큰 소리 치고 싶어도 경찰차 한번 삐뽀삐뽀 지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옷 매무새를 좀 다듬게 되죠. 저도 이제 11살인가 학교 마치면은 학원으로 갈 때 학원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거든요. 큰 길로 좀 돌아서 가든지 뒷골목으로 가로질러 가든지.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항상 뒷골목으로 다니지 말고 큰 길로만 다녀라 하는 말 따라서 좀 돌아다녔는데 그날따라 왠지 뒷골목으로 한번 가로질러서 빨리 학원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4학년 때 이제 차가 좀 안 다니는 골목을 들어가서 이 학원 뒷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보다 키가 한 2, 3cm 큰 6학년 형들이겠죠. 이 형아들이 저를 딱 둘러싸더니 야 우리 어디 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를 이제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를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마자 이 형들이 갑자기 후다다닥 도망치더니 뒤에 보니까 경찰차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찰차 붙잡고 저 형아들이 내 돈 뜯으려 했다고 막 일러 바쳐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도 안 들켜야 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짓을 하면 다 드러나도록 하는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곳곳에 있으면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의 치안이 유지되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거룩을 훈련받고 또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악을 억누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품위와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나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신 이 말씀들은 죄인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내야 하고 알고 살아야 하는 이 삶의 규범, 때로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삶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도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면 죄의 유혹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 우리가 다 둘러싸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경계와 영적인 질서들을 우리 안에 뚜렷하게 하나님이 세워지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거룩함이 또한 세워진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의 이 규례는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무섭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삶의 규범 위에 영적인 질서와 품위로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복축제를 앞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정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꼭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분들을 위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말로 이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이 아들이 변화돼야 하니까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워낙 이제 속을 썩이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뭔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그 자식이 예수님 만나면 내 속도 안 썩이고 부모 말도 잘 듣는 착한 아들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망하시는 부모님들이 한 분씩, 정말 한 분씩 계십니다. 근데 사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에서도 이 규례를 보시면 이 말씀 20장을 쫙 끝까지 읽어 나가시면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봐봐, 동성애자들 다 죽어야 돼. 가늠한 인간들은 다 죽일 죄를 지은 거야. 전보러 가는 거 다 죽일 죄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먼저 올라오게 되거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운 짓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마음에 상대방의 죄를 향해서 율법을 들이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 율법 깨닫고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장 먼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만나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데, 우리 마음은 사실 그 부차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가끔 가다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신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이들이 그 거룩을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영혼, 용납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시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죽일 놈 살릴 놈만 우리 마음에 남는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이 가정을 세우심으로 공동체의 거룩을 세우게 하시는, 가정이 거룩하여져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고자 하신 오늘 레위기 20장의 규례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10년쯤 되면서부터 이제 저희 또래의 분들도 뭐 결혼하고 10년, 15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 가슴 아픈 소식이 한 번씩 들립니다. 이혼했다는 소식들이에요. 아직 젊고 뭐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한참 지나서 들려줍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양가에서도 수많은 증인 앞에서 이 결혼 예배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 목회자 가정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가 한 번씩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뭐 괜히 이혼했겠습니까? 서로 뭐 다 이유가 있고 잘잘못이 서로에게 다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다 죽일 죄인들이 되기 뿐이에요. 그런데 더 들어보면 사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훨씬 더 많았고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 그 갈등을 한 날이 훨씬 더 길었던 것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혼에 쐐기를 박은 게 사실은 그 주변의 부추김이었습니다. 때로는 양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너 그런 애랑 왜 살아? 그냥 갈라서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끊어내는 이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사실 많이 들었었어요.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 지는 고통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권면을 해야만 하는데 거룩이 목표가 되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불행해, 너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거룩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목표로 두니까 내 행복을 저해한 저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내 삶에서 끊어내야 돼 라고 하는 일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 오늘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인도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삶의 규범들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0장에서 강조하고 계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 거룩은요, 가정 안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하고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만 우리의 가정의 거룩, 또 공동체의 거룩이 지켜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고 멀리하라고 하신 모든 규례와 율법들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직예석, 내 삶의 경계, 가정에서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킴으로
온 가족이 복을 얻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 배우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거룩을 위한 공동체로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죄에 치우친 마음, 또 연약한 마음에 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듯이 행복을 위해 희생을 시키고, 또 배우자에게 신실치 못한 마음을 품었고, 또 부모를 마음으로 저주했던 이 죽을 죄를 지은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사랑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따라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자녀, 형제, 가족들의 영혼을 향해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시간들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가장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광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경기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상자는 총 13명으로서 그림 그리기 대회 9명, 글짓기 대회 4명입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온, 전슬기, 유지아, 윤지윤, 한예빈, 유수아, 박한결, 김지우, 박지빈, 박서은, 이예온, 장지은, 한예지. 네, 먼저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장 유년부 1학년 우시온. 위 어린이는 중경기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제31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중경기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명진 장로, 시상은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곤 목사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년부 2학년 전슬기. 상장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유년부 3학년 윤지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초등부 4학년 한예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초등부 6학년 박지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초등부 6학년 김지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글짓기 대회 입상자입니다. 상장 초등부 4학년 박서은. 위 어린이는 중경기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제30회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중경기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명진 장로, 시상은 김창원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초등부 5학년 이예온. 초등부 6학년 장지은. 초등부 6학년 한예지. 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달란트로 그림 그리기 글짓기에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중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귀한 사생대에 나가서 그림 그리기 글짓기에 귀한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세상 어디 내놓아도 자랑감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행복축제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행복축제 1, 2, 3, 4부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김민중 목사님께서 전하게 되십니다. 은혜의 역사 일어나도록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저녁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전도 집회가 역시 우리들을 대상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많이 나오시고 함께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본 행복 축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열매와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역사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주위에 있는 분들 하나님 같이 하시고 꼭 함께 이 행복 축제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통하여서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주님 앞에 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근본주간 금요일 토요일 있는 두 번의 세 번의 집회 위에도 큰 은혜와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기쁨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근본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몸부림치며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주님께 영광되는 일인데 이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악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의 잔치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꼭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정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